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오직 영생이다. 한 가지밖에 약속하신 것이 없다고 주님의 사도 변호사산까지 가서 주님의 참모습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 한 가지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우리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 모습이 참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앞뒤 전후 좌우에서 조명한 것이 그것이 사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을 보여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참된 목적은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러 왔다.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갔고 수가성 여인을 잠깐 만나셨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쪽에 있는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가그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수가성 여인에게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예배의 참모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먹을 음식을 가져 선생님 이제 여기 음식을 사왔습니다. 잡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우리가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수많이 읽었어요. 수많이 읽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서로 수근거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의 먹을 음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그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령 받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온 참된 목적이다. 제자들에게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가지 뭐 육신의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내쫓아주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하나의 사람을 모여들기 위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낚시질 가면 고기 몰려들게 낚시 들기 전에 떡밥 뿌리잖아요. 똑같은 이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용납하십니까? 용납지 않으시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의 대상인가? 그 사람의 가문이나 혈통이 훌륭하기 때문에 또 유대교에서 알아주는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조씩, 그러니까 35개 팀이죠. 두 사람이 한 팀씩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가정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왕국 복음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 왕국 복음이 뭐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면 일곱째 날에 쉬신다. 그때 일곱째 날에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여섯째 날까지라고 일곱째 날에 쉬라. 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왔는데 갑자기 지금 여섯째 날이 끝나지 않았다. 일곱째 날은 이렇게 돼야만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믿을 사람이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왕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내 신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완전히 결별하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상 말 냉정하게 그게 끊으셨을까?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 안 받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핵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참된 목적이. 봤다. 나도 하늘에서 귀신이, 마귀가 떨어지는 거 봤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어요. 그동안은 자기 선생님만 행하신 그런 기적이 자기들이 직접 행하고 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고 미혹되고 홀리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도 제자들이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도 이룰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때는 성령 받기 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유대교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찾아오니까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가 이론으로는 3,000명 5,000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3,000명 5,000명이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잡아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뒀다. 그 제자들이 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왕국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다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상고해보고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증거했는데 이제는 천국의 신비를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선포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천국의 신비를 누구에게만 선포하셨느냐, 전달하셨느냐 이거예요. 사도들에게 밝히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을 너 알도록 너에게는 허락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대로 이 사람에겐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고 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호화됐다는 거죠. 이런 일은 2000년 전이만 그런 것이 아니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릴 그 기간 동안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AD 73년까지. 그때부터는 유대교가 무너져 버리고 유대 나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때 양털 밖에만 이슬을 내려달라. 그것이 거의 한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길은 로마를 통해서 동서사방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1900년, 2000년 동안을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하고 유대교의 유세비우스하고 합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게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하잖아요.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서 전 세계가 거의 한 2000년은 안 되죠. 한 1700년 동안. 어쨌든 유대교를 개혁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믿나요? 안 믿죠. 유대교는 이방인, 로마, 세계 정치하는 패권 국가인 로마하고 손잡고 유대교의 사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기들을 그 신앙과 유대교하고 합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것처럼 기드온이 천사에게 구한 것처럼 양털만 이제 이슬 내리지 않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달라.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령 받아야 알죠. 성경 안 읽었나요? 재판관인 기드온의 사역이다. 우리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하여 예표인데 그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성령 받아야 한다. 눈이 뜨여져야 한다. 귀가 열려져야 들려지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1900년 동안이나 천국의 신비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다 선포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건 뭐냐? 유대교가 회복되면 누가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에다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방인들이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이 회복됐다. 독립됐다. 유대교가 마지막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가 가지에 잎사귀를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냈다. 여름이 가까웠다. 추수 때라는 거예요. 여름은 볼이 추수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추수 기간이라는 게. 194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너졌던 유대교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 계획한 게 뭡니까? 제3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제3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뭐 붉은 송아지를 기르고 뭐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합니까? 준비 다 됐어요. 모든 자재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이 시작된다. 남은 한 일회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7년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다니엘에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71회 동안만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면 69일회가 지나면 그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7년, 그게 한 일이 아닙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천사한테 받은 것은 전삼년반이 얼마냐? 1290일이다. 30일이 오버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서 후 3년반은 1335일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날을 감한다. 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 3년반에 30일이 감해지고 후 3년반에 75일이 감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다른 데 목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라는 이 양털 안에 이슬을 내리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울타리 밖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밖에 있는 양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요. 하늘 아래 교리가 아니라 하늘 위에 천국의 신비를 알려줬으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 집단이 가만 놔둡니까?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받은 그들도 미워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데려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 보혜사.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앞으로 전파할 때 믿을 사람들, 미래 사람들이잖아요. 미래에 될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밖에 있는 지구는 둥글이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을 사람이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더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것은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을 보낸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면 책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보시라고요. 내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읽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거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흙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걸 선지자들은 잠잔다.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잔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잠자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누구든지 다 잠자니까. 어디 가서? 땅속에 가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가 언제 깨어나느냐? 마지막 나팔에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계시록 9장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난 사건, 준비된 것들이 뭔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